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밤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밤은 시간적으로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이 관영할 때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전진교회가 창립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기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오셔서 밤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취한다는 것은 취해간다, 데려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얼룩짐이 없는 정결한 주의 신부들을 취해 가신 것입니다.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 안에 매여 있으므로 어두운 것이고요, 기름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므로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그 어부들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의 빛도 아니고 여기 인천 만수동의 빛도 아니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저 오합지들 같은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고 그렇게 아마 의아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이 담겨져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7 등불이 켜지게 되면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 전진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외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아버지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응답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분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바로 은혜와 진리의 영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성취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셨을 때 비로소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진리이셨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부각시키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증거하셨던 이 말씀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그 모든 말씀은 바로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들어가게 되면 부활 생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들어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를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감추었던 이 구속사의 놀라운 이 비밀의 계시를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천국의 모든 계시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아들들,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모든 비밀한 계시를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던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 천국의 비밀한 계시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재림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계시를 밝히 알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비밀한 계시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모든 비밀한 계시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표인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년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년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밝히는 등불같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밝힐 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그리고 어둠 아래 있는 자들이 이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모든 말씀과 그리고 천국의 비유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비밀한 계시를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또 도를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 자식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7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년도 2020년 6월에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WCC, 여러분, WCC가 세계교회 협의회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그런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 그리고 신학교, 또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공공단체들이 이 WCC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WCC의 실체는요, 모든 그 종파를 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요, 작년에 결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2020년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WCC의 수장인 로마 교황이 나와서 종교 통합 선언식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배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통합이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종파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CC에 가입할 때 그냥 가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에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서명을 하고서 WCC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런 수많은 배교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2020년 6월 달에 이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배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할 수 없이, 우리 개신교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뉴에이지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산이 있는데 그 산봉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코스는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산봉우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WCC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배도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WEA는 뭡니까? 바로 WCC와 카톨릭과 공산주의의 혼합인 것입니다. 이 WEA가 우리 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만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들이 교회 속에도 물밀듯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NCCK가 있죠. 이것은 개신교와 카톨릭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이미 이슬람과 형제가 됐습니다. 불교하고도 이미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을 하나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NCCK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6월 달에 이제 이 종교 통합 선언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WCC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체를 알고 나올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여러분 먹일 수 있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증거하셨던 많은 말씀과 비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다에 치고 모으는 그 물고기 153마리의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의 비유가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세족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비유들은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그 비밀한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한 모든 계시들을 깨닫고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립하는 예수 전진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맡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 전진교회가 정말 바른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를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